교회에서는 4번에 걸쳐서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봄에는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름에는 맥추절 예배를,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겨울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맥추감사 예배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을 구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맥추감사들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쫓아나가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예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선문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달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은혜를 참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결심도 하고 마음이 뜨거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오늘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어머님의 생신이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93세가 되시고 우리 어머님께서는 85세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누님께서 야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그만하게라도 그렇게 생일 차려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평소에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굽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송,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찬송가를 여러 곡 같이 부르면서 또 같이 웃으면서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루를
어머님 아버님 생신 파티를 해드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지나갔다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작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은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도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맥주들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면은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대적과 환난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바쳐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부수히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21번을, 신약 성경에서는 55번, 신구약 합하여서 17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리 집으로 다 찾아오지만은 불평하면은 그 모든 행복들이 다 우리 집을 떠나가고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훈련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불평하면은 자꾸만 더 커집니다. 희한하죠. 그러나 감사를 드리면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무거운 짐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사람들하고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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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소유자인 파니 클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니 클로스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의사나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평생에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가사도 환희 클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환희 클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을 꿇고 오 놀라운 구세주 내수의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런 귀한 찬양들을 우리 한국 찬송가 속에도 21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7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모의 성도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선물로 주었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이런저런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나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내가 결혼을 잘했습니까? 자식들이 효도를 합니까? 몸에는 큰 병이 있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100년 안짝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100년 안짝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계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천국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가 하면은 입술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는 거룩하다, 그것은 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소출되는 작물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열매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껄껄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나 귀족들은 소나 송아지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집 비둘기나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라도 조금 바쳐야 한다고 민수기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소나 송아지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밀가루만 가지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지가지 축복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맥주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77절은 바로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맥주절 감사의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에서는 1년에 4번 드리는 절기 헌금은 가능한 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예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말씀에서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노블에서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야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대구의 장자교회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 교회들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흑산도 옆에 있는 장도 조그마한 섬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집회를 인도하고 와서 그 교회가 너무 바람이 많이 치고 비가 오면은 창문으로 빗물들이 치기 때문에 그 창문들을 좀 고쳐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예배당과 사택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완전히 제일 좋은 샷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 기도방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난 주간에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도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서로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장독의 목사님께서 매일처럼 제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눈물로 감사하다고, 선문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평생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힘입었다고, 온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매일처럼 그렇게 제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하는 일을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큰 용기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에서 지원하는 40여 개의 미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선문교회가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선교축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축제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선문교회에서 24개 나라에 42명의 선교사들을 섭렵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용기를 준다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선교 후원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연장을 해줄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당위에서 살펴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1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의 병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은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8절에서는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두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맥주들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들을 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지경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은 차츰차츰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에 들짐승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들을 조금씩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혼자서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 표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면은 벼락부자가 되면은 이 사람은 교만해지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맥주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가 사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변함없는 계속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답니다. 출애굽기 3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맥주 감사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한 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한 토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감사, 하나님께도 오직 감사,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오직 감사,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맥주 감사한금을 드리고 오늘 하루만 맥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열매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